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메시지들을 남깁니다. 먼저는 8절에 너희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제가 맡은 청년부에서 진행하던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모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인지 아니면 내 욕망에 뿌리를 둔 야망을 이루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아주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하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야망은 그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나만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함께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라면 이게 곧 야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그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삶의 의욕과 소망이 없던 이들이 활력을 얻고 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만 행복해지느냐? 아닙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물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러나 큰 보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 역시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무엇이 주님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계명인데 여러분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이게 곧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하는 일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자 곧 우리 기독교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삼켜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의 소리와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근신하고 또 깨어있으므로 우리 마음이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소명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욕망 그리고 우리 야망을 이루는 데 빠져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이런 도전들 속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 질서를 따르는 관성과 우리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참 마음이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나 혼자서만 오롯이 감당한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늘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힘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방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섰던 엘리야였습니다. 거기서 담대히 승리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한없이 위축이 되고 침잠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서시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지금 아직 너처럼 불의한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편에 서겠노라고 해서 더 희생하고 또 바르고 의로운 편에 서고 진실편에 선 까닭에 우리가 힘겹게 분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4개의 동사를 써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필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 이 세파에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굳건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이고 또한 믿음의 터 위에 그리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자 때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에 언급된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당신의 구원의 일들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또한 하나님 나라 질서에 합당하게 그렇게 일하도록 잘 훈련된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며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2절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언급했던 그 모든 편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반드시 이 깨달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또 쓰인 것이 먼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 또한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하게 되는 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리고 또 인도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의 언급대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욕망의 질서로 얼룩진 이 세상 한복판, 곧 바벨론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시대인 그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오직 욕망을 이루고 또 성취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때로 배제된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맛보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날마다 영광을 또 우리를 통해 받으신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야망의 사람들인지 혹시 또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은 물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동시에 나 역시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